묵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열심히 살다가 오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이 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약해서 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주의 피로 정결하게 써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정말로 방해하는 세력들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오직 주님을 모셔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8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그 썩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범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 26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시편 104편이 되겠습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에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용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늘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4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한 아버지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정결한 마음이 되고 정결한 몸이 되고 아버지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몸을 아버지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저희의 죄를 씻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정결함을 받아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헛된 마음을 품었던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의 죄까지도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찬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 복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인스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속이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아버지 주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떠난 영혼들을 다시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나 주님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밭이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여 그 땅에 심겨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김창숙 목사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버지 강한 권력을 아버지 관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듣고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판이 옥토의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아버지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맡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울일 수 있으며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내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울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로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쓰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존귀한 보혈을 아버지 우리에게 또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정말로 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통치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또 기간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또 말 그대로 또 40일을 뜻합니다. 40일의 숫자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또 40일 동안 40년인가요?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어요. 그런 40일의 그런 굉장히 의미가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참 또 이렇게 회기도 하면서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또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 참 이렇게 된다면 참 유익할 점 있습니다. 사순절을 요약해서 본다면 사순절은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또 절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주님을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써서 우리가 또 이제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육체의 그 질병들도 또 이제 잘 견뎌지더라고요. 잘 견디면서 나갈 때 정말 부활의 깊은 의미도 깨닫게 되면서 큰 감격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육체의 죽음을 통과할 때 영적인 부활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중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는다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나눔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몸소 실천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된다면 참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 때만 해도요, 그 금식을 하면서 그 한 끼 양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웃들도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많이 하지만 잘 의미를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목은 깊은 우물을 파라는 그런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물이 깊이 파면 팔수록 힘이 들죠? 그렇지만 깊은 곳에서 파내는 우물물은 참 맛이 좋고요, 시원해요. 그리고 좋은 물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물을 얻으려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해요. 우물을 파다 보면 돌도 나와요. 또 계속 파다 보면 나무 뿌리도 나오고 자갈층도 나오고 두꺼운 또 암석층도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갈수록 힘들죠. 이렇게 힘들지만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포기한다면은 귀한 이렇게 생수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깊은 우물을 파 들어가면 샘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생수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하나의 우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우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샘물입니까? 놀랍고도 신비한 샘물인데요. 마시는 자마다 죄인이요 의인이 되고요.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돼요.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샘물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샘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축복의 샘물이요, 영생의 샘물이요,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는 자마다 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물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 왔어요. 예수님이 우물이십니다. 구원의 우물이요, 사랑의 우물이요, 생명의 우물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웃들에게 좋은 생수를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명을, 영생의 문을 퍼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깊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때가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주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전부 전한다고 하셨지요. 이제 전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가지가지 또 은사도 부어주세요.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정말로 속에서부터 깊은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옛날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지금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요,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 참 내가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기도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아, 내가 듣고 내 안을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의 기도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있는 것 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뭘 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꼭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오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놔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날 때가 되면 이제는 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천국 지옥을 거의 구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구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무서운 지옥도 난 보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지옥도 보여주세요. 천국도 보여주세요. 내가 잘 보고 또 잘 증거할 수 있게 또 증거할 수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도록 소원을 두고 우리 기도하게 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또 가지게 이렇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깊은 생수를 만나려면 참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야 우물을 이렇게 파야 합니다. 생수를 만나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정말로 깊은 우물을 파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늘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요. 순종하면 우리는 됩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이제는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훈련장으로 이끌어 가심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예를 쓰면서 우물을 파려고 지혜를 씁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깊은 우물을 파는 그런 과정들이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은요 대작이라고 그래요. 대작. 그래서 일주일 걸린 것도 있고 한 달 걸린 것도 있고 그러지만요 6개월, 1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작을 이제 하나님이 대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훈련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새로운 데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는요, 참 새로운 데는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보지 않는 것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물을 파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현실의 문제를 붙잡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하고요. 주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가 정말 원하신 뜻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아직도 무너져야 될 육신의 자아를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저히 굴복시키면서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많이 훈련되었던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고 영적인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쁜 우물을 팔 때는요, 모든 것이 동원돼야 돼요. 지금까지 훈련되었고 깨달았던 거, 또 영적인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깊은 우물을 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대인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지난날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파트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려고 붙여주신 사건들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 중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고 보면요, 놀라운 치유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포장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가식적인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시면서 또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 하지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지난날에 그렇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눈물로 나 자신과 파트너를 이렇게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또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도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참 놀랍게 우리들의 심령들이 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더 감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는 데까지 끄집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 영적 존재가 이렇게 정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면서 치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더 깊은 또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기쁜 거. 아직까지도 우리가요, 치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들, 칙칙하고 어두깜깜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멈추실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주님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깊은 우물을 파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또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이번 여행은요, 굉장히 뜻깊은 여행이 정말로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삭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우리 육신을 또 상징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육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계속 또 이삭 옆에서 계속 어려움을 주면서 또 이 다뤄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정말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로 농사를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삭은요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떼가 막 떼를 이루고 노복에 힘이 많아지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막 시기가 가득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막 불안해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이 오게 됐어요. 축복을 받으면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런 기회들은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우물이요 잘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물이 많은 집이 부자인 거예요. 재산과도 같아요, 우물이. 그런데 그 우물을 다 그냥 막아버리고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이삭은요 다투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뺏으면 그냥 주고 가면 떠나요. 골짜기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요 막 더 큰 샘 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물 나오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우리 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다시 또 포기해버려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서 또 괴롭힙니다. 또 뺏어갔어요. 이삭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고 우물을 팠더니 참 언제까지 우물을 팠냐며 다투지 않을 때까지, 블레셋이 괴롭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팠어요. 쉬지 않고 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우물을 파고 이제 누워보시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거기까지 파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번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데로, 더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도 다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삭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자손들에게 번성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가면요
하나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더니요, 방해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블레셋은 우리 육신성이라 그랬어요. 육신성이 계속 처리되고 가다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다른 축복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거기다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우물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만나게 하시고 물이 칼칼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쫓아와서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나 그 삶은 아브라함이 정말 모래산에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드릴 때 그 육신성이 죽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데 죽었어. 그래서 정말 다투지 않아요. 다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요, 우리 속에 아직도 욕망이 있고요, 우리 속에 아직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다투거나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넓은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루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문제들과 대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정말로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포기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으로 가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허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다니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육성을 깨트려 가셨음을 알게 되었고 영으로 반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대인관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정말로 이런 축복의 믿음의 아들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또 있어요. 저도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급하니까 대문로는 못 나가고 창문을 뛰어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했더니 담을 넘는 것은 사단 마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문을 열고 우리의 문이 되시잖아요.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마귀 사단들 떠나가구나. 떠나가요.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방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육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을 다 끌어내는데 핍박과 사단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깊은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는 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혹입니다. 범죄예요. 방탕이에요. 교만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게으름이에요. 음행이에요. 탐욕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분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파내야만 생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을 제거하면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계속 부활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파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파야 돼요.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파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파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도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고 파면 팔수록 우리는 우리 앞에 환한 등불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져서 우리 앞길에 가는데 정말로 장애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면요, 참 은사도 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또 주시고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자꾸 깊이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깊이 기도 들어갔더니 성령님이 더 큰 은혜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우물을 잘 파면 주님만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되며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깊은 우물을 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깊은 우물을 파기에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우물을 잘 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깊은 속에 아직까지도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 먹혀있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버지 다 아버지 캐내서 우리는 정말로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영적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4장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준비한 예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고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고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는다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항상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워주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축복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정말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만 아버지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마다 또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축복으로 가정들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스타에 들어와서 말씀을 또 들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똑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또 김교수 집사님입니다. 3월달 헌금면은 우리 송순호 사모님입니다. 다음 주 또 찬양은 다 같이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훈련 인스타로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자꾸 듣다 보면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제가 마음을 들어 보지시는 주여 보아 좁는 성금 성자 성금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게 또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우리 송일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을 주시고 아버지 너희서 복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